저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떠한 목회를 비전으로 삼기를 원하는가 할 때 저는 회복의 목회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에는 원래 어떠한 상태, 기준, 원래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회복이라는 단어에는 그 원래의 상태, 원래의 기준에서 어디서 무언가 잘못되어서 그 원리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회복이라는 단어는 그러므로 그 원리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왕들이 그 원래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 떠난 자리에, 그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왕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아주셨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요시야 왕을 통하여 회복하시는 대개혁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세 번에 걸쳐서 첫째는 예배의 회복, 오늘은 말씀의 회복, 다음 주는 기도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원래 언약의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요시야 왕의 우리가 개혁을 보면서 계속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봅니다. 8절부터 오늘은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01면에 있는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실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실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실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실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실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시아가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고아의 아들로서의 예복을 주관하는 샬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토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게 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2년 전 2013년에 미 성서공회에서 요청하여 조지 바나 리서치에서 성경에 대하여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 연구조사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The State of the Bible. 직역을 하면 성경의 상황 이런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만큼 중요시 여기나 이런 성경에 대한 설문 여론조사였습니다. 이 연구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88%가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은 한 권이 아니라 평균 3.4 거의 4권의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물어봤습니다. 성경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성경 지식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69%가 우리는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2%는 성경 지식에 대해 매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3%는 성경 지식이 별로 없다. 6%는 성경 지식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설문지는 뭐냐면 그러면 정말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를 물어본 것이죠.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 성경의 첫 5권의 이름을 대라 라고 했을 때 미국 성인 중에 42%가 정확히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 순서대로 말씀할 수 있습니까? 42%. 제 생각에 꽤 많은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좀 쉬운 질문을 했어요. True or false? 이게 맞냐 틀리냐? 적어도 50% 아닙니까? 노아의 부인의 이름은 잔다르크였다. 78%가 아니다라고 정답을 얘기를 했습니다. 22%는 그렇다. 노아의 부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부인의 이름을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다 틀렸습니다. 성경에는 자식의 이름도 며느리들의 이름은 나오는데 노아의 부인의 이름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소금 기둥이 된 여인. 또 다음 질문. 소돔과 고모라는 부부가 아니다. 여기 64%가 맞다, 부부가 아니다 정답을 얘기했다고 그래요. 36%는 소돔과 고모라는 부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본 이름은 사울이었다. 55%가 정답을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12사도 중에 하나였다. 아니다가 정답이죠. 48%가 정답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마 세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 정도는 100% 정답을 말씀해야 되겠죠. 그게 어려운 질문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질문들이 아닌데 그것도 50-50는 그냥 눈 감고 해도 맞힐 수 있는 이런 대답. 자신들은 성경을 얼마 정도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에 대한 질문은 26%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 한 번도 평생에. 12%는 1년에 한 번 이하. 1년에 한 번 이하 12%. 10%는 1년에 한 2번 정도. 9%는 1년에 서너 번 정도. 7%는 한 달에 한 번. 8%는 한 주에 한 번, 13%는 일주에 여러 번, 그리고 13%가 매일 성경을 읽는다. 이 성경에 대한
과연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저는 궁금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을 하고 성도들이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점점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J.I. 패커 교수는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하잖아요. Do you know what you believe?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Can you explain it? 그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는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Can you defend it when it's challenged? 누가 그 믿음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도전을 할 때 그것을 변증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지식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유리 문답의 첫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어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겁게 하는 것 유일한 규칙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셔서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이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만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본분을 지킬 수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떠난 게 아니겠죠. 왜 그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책이, 율법책이 무너진 성전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 무너진 성전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고 아무도 찾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없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사 어려서부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고, 그 마음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했고, 돈을 주어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잊혀졌던, 감춰졌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 율법책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과 유다 땅의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도 무능력한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유혹과 죄악 가운데 가득한 영적 싸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Back to the Bible,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회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사모한다는 의미는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것은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도 어떤 핑계도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붙들기 위하여 내가 헌신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시아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도 말씀의 회복도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모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시아 왕의 개혁의 시작, 그는 8살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8살이 뭘 합니까? 어떻게 자기도 가늠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나라를 다스립니까? 그는 성장하면서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고 얼마나 왕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 그래서 16살이 되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철이 들만 할 때 비로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다. 간절함이 생긴 거죠. 하나님 아니면 난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시다. 그가 왕이 된 후 12년 만에 20살이 되어서 그는 결단을 내리잖아요.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된 18년 후에 26살이 되었을 때 이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율법책, 언약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중요하면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도 어떤 핑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건 아니지만 어려운 거지만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는 마음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는 성경 자체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 인간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 그런데 정말 부담스러운 건 그거잖아요.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주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은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지. 내가 왜 죄인이야? 그리고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 난 멀쩡한 사람 같은데. 그리고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회개를 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변화될 때 다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이게 부담이 아니잖아요. 이게 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반가운 말은 아니지만 마음에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합니다. 한 달 전부터 제가 약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2가지의 약을 제가 이제 먹기 시작을 했는데, 원래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다는 건 옛날부터 알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고 또 뭐 괜찮겠지. 얼마 전에 의사를 바꿨는데 한국에 가서도 또 검진도 또 받았고, 그리고 그 쭉 보시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이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전 그랬어요. 아닌데요, 보러라인인데요 그랬어요 제가. 아니면 보러라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병원 의사는.
근데 아주 단호하게 저한테 얘기해요. 보러라인 아닙니다. 이거 당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당신 당이에요. 이 말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의사는 듣기 싫어하는 말을 환자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입니다. 약 드셔야 합니다. 제 자신의 건강도 중요하겠죠. 건강하게 목회하고 또 건강하게 살다가 또 당연히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지만 제 자신의 건강도 저에게도 중요하지만 야, 이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특히 아내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약을 먹는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약 먹는 거 싫거든요. 저녁마다 2알씩 약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어린 요시야 왕이 하나님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가슴을 찢고 나는 이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사모해야죠. 오래전에 캔사스시티에 한 사람이 폭발 사고로 크게 부상을 입었어요. 눈이 실명이 됐어요. 볼 수가 없어요. 오래전 얘기지만 그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제 막 크리스천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누가 읽어줄 수도 있지만 자기 성경을 읽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들은 게 뭐냐면 이제 그 브라이 점자, 우리 시각 장애인들이 근데 손의 감각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술로 점자 성경책을 읽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것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입술의 감각을 위해서 그 점자 성경을 읽는데 자기 입술의 nerve도 데미지가 돼가지고 그거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그래서 그 점자로 된 성경을 입에 대고 하다가 어떻게 그냥 우연히 이 혀로 딱 되니까 혀에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혀로 읽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혀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서 성경을 4번이나 통독을 했다는 거예요. 혀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혀로 성경을 4번이나 통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데 멀쩡히 살아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이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일 없습니다.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둘 수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의 은혜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개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절대로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예배하라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요시야 왕의 그 정성, 그 노력, 그 매달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지니까 하나님이 나도 내 말을 듣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노력. 저는 본문 가운데 3가지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지 마십시오.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듣고 지금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여유가 있고 시간이 되면 아니에요. 요시야 왕은 율법책이 발견됐을 때 그것을 읽을 때 바로 마음 옷을 찢고 통곡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호와께 이 말씀에 대하여 물어보라고 하고, 선지자 훌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라고, 또 백성들을 나중에 다 모아놓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미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모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지도 않으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서기관 사반에게, 대제사장 실기야에게, 여선지자 훌다에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노력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답답하다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일시적인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단되었던 가장 중요한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우리 다음 장 23장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렸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매년 지키게 합니다. 이 거룩한 영적인 신앙의 습관을 갖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습관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때로는 우리에게 역경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고 성경을 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틀림이 없는 것이죠. 거룩한 습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우리 제자반에서 말씀 나눴죠. 양육반에서도요. 성경을 5손가락으로 다 붙잡아야 든든한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화를 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음성을 듣는, 이것이 중요하죠. 만일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한 번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여러분의 삶을, 신앙생활을 연연해 가신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사기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바이브 할 수 없어요. 가장 여러분의 인생을 손해되게 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가 썩었습니다. 행위중심적으로 권세와 돈, 건물의 사이즈를 중요시 여기는, 그 당시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우리 신학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명료성이었습니다. 이걸 쉽게 clarity of scripture, 성경이 분명하게, 이 교리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에 관한 기본 진리, 구원론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누구든지 성령의 조명하에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왜 이것이 중요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스스로 성경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 스스로 성경을 읽어도 몰라.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그리고 특정한 교황이나 어떤 사람이 말하는 대로만 따라해. 그래서 교회가 썩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뭐 인기 있는 그런 사람들의 설교만 듣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항상 흥미와 재미에 연관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감정적인 것. 그래서 부흥집회 같은 데 가면 은혜 받았습니까? 보면 많이 웃거나 많이 울면 마치 그것이 은혜 받은 것처럼, 재미없으면 마음에 끌리진 않는. 여러분, 성경을 재미로 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딱합니다. 그렇게 귀에 입에 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큰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광고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묵상지 구입하십시오. 그렇게도 안 하시면 여러분 언제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묵상하신 말씀들을 책꽂이에 꽂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가보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 가운데 그 말씀을 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사모하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13절에 요시야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저한테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은 문제의 원인은 적어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동기를 신뢰하는 것이죠.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것이 부담스럽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어려운 것이지만은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동기가 선하시다. 요시야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들이 자식이 잔소리로 들으면 안 듣는 거예요. 잔소리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자식을 위해서. 그런데 잔소리같이 들리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라고 부모의 동기를 선하다고 믿으면 순종하겠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마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교회에 깊이 임발을 하면 실망당하고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상처요? 있어요. 가정에서도 있는데요. 사람 사는 곳에 왜 없어요? 그래도 그 어려움과 상처와 힘든 일들이 있어야 성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불러주셨습니다. 한 멤버, 몸의 이론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복잡하게 바빠 죽겠는데 교회 생활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변화되라고. 사람들에게 실망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그런 거 싫으니까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편한 사람들끼리만 앉아서 늘 교제와 친교만 나누는 거. 거기에는 성화가 없어요. 재미는 있을 수 있어도 성화는 없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실망당하는 사람들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동기를, 의도를 신뢰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율법이고요, 나에게 적용하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이 발견된 후에 그것을 읽을 때 누구의 옷을 찢었습니까?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조상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그 조상의 대를 물려 여기까지 왔는데 억울합니다, 난 몰랐습니다 라고 이유와 핑계, 조상 탓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잖아요. 술관이었던 그가, 그죠? 예루살렘의 무너짐의 소식을 듣고 우리 조상과 나의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My sin,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게을렀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변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내가 한 말을 네가 듣고 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보시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누가 완악한 사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아닌 완악한 사람. 자기의 변화의 필요성도 모르고 늘 문제의 원인과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두는. 오래전이지만 어느 주일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청년의 어머님인지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예배를 참석을 하셨어요. 예배를 마치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면서 그때 제가 아마 설교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 공경하라, 이런 설교였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참, 꼭 우리 아이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이는 문제가 없어요, 당신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면 시험 받을까 봐 못하고 진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당신의 아이는 문제가 없고요, 당신이 문제입니다 라고 정말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저도 정죄하는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자신의 가슴을 치세요. 내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못 변화시킵니다. 변화되라고 요구해 보세요. 오히려 더 악해집니다. 더 마음 완악해집니다. 내가 변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지면 다 부드러지고요. 여러분, 세게 말 나와보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세게 나옵니다. 근데 내가 연약하게 나오면요, 상대방도 연약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주님 앞에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순종하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과 회복의 역사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다 제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 요시야의 경우는 거꾸로 됐어요. 그렇죠? 네, 거꾸로 해.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고, 20살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케 해서 바알과 아세라 모든 부셔버리기까지 정결하게 했고, 26이 돼서야 성전을 수리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거였구나. 다시 얘기하자면 요시야 왕을 통하여 이뤘던 개혁의 역사는 요시야 왕의 결단도 그 사람의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게을렀던 그동안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여러분, 그때 말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말씀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던 모습대로 그냥 그대로 살면서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은혜를 받겠다고 은혜 받지 못합니다. 아직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세상인데, 아직도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옵니까? 마음에 와닿습니까? 아니요.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럴 때 그냥 율법책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아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 보배, 이 은혜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성경책은 주일에는 이렇게 가지고 오시지만 차 안에, 집에 책상 위에, 책꽂이 위에 그냥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보배가 있는데, 2002년도인가요? 브링엄 브라이언트라는 10살짜리 아이가 커네리컷에 있는 자기 학교, 초등학교예요. 자기 학교에 도서실 라이브러리에 걸려있는 큰 그림, 그게 자꾸만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래된 누가 그린 그림인데 빛에 바로 먼지 끼고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누가 쳐다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 아이는 그게 그냥 보통 그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10살짜리가. 그래서 집에 가서 미술을 좋아하는 그런 지식 있는 아빠에게 잠깐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이 말을 듣고 어느 날 학교 도서실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본 거예요. 그 그림은 70년 동안 그 도서실에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은 그 유명한 월터 크레인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그림의 가격을 알아보니까 100만 불 정도예요. 100만 불. 100만 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늘 보면서도 의미도 그 가치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게 보화였다는 거예요. 100만 불짜리. 오늘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세상에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보화가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냥 지나치고 있다면 이건 세상의 가장 비극적인 사기입니다. 속아 사는 겁니다. 성경을 피십시오. 읽으십시오.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배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무너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책 손때가 묻지 않은, 선물로 받았을 때, 아니 구입했을 그때와 지금 별 차이가 없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